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교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교회에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감추어 주시고 어리석은 저를 감추어 주시고 온전히 성령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귓가에 직접 말씀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는 이 시간이 되도록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누나, 형 그리고 사촌 누나하고 함께 살았었습니다. 근데 어느 주일 오후에 예배를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우리 4명이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왜 교회를 안 빠지고 나가야 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어린 마음에 매주일 교회를 가는 게 좀 힘들게 느껴졌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 중에 나이가 제일 많았던 사촌 누나가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천국에 가려고 교회 나가는 거 아니야? 저는 어린 나이였지만 그건 아니지 않은가? 그건 너무 유치하지 않은가? 꼭 우리가 천국에 가려고 교회 간다고 안 빠지고 나간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좀 아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사촌 누나의 대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은 알게 되었지만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들리는 것은 또 그 대답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천국에 가기 위해서 주일마다 예배를 빠지지 않고 교회에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교회에서 매주일마다 열심히 섬기고 또 헌신하고 또 봉사를 했는데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래도 괜찮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우리가 나중에 마지막에 우리의 죽음 이후에 그리고 이 세상이 끝난 그 이후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교회에 다니는 것뿐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아무 소용없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3절을 보면 예수님은 진실로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과 어린아이가 된다는 것, 이 둘 사이에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질문을 가지고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였는데요. 그때 도덕 선생님이 성악설, 성선설 이런 걸 가지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성악설이라는 것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악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을 법으로 콱 조여가지고 옴짝달싹 못하게 해서 그래서 선을 이루게 해야 된다라는 순자의 주장이고, 성선설이라는 것은 인간은 원래 선하게 착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교육만 잘 시키고 선하게 인도하면 그러면 선해진다는 공자의 주장이었습니다. 근데 설명을 하시던 선생님께서 갑자기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기독교는 그러면 성선설인지 성악설인지 아느냐? 그리고는 기독교가 성선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어린아이처럼 되어야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태어날 때처럼 순수하고 순진하고 죄 없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원래 선하게 태어나는 것이다, 그렇게 교회가 가르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저는 어린 나이였지만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으로서 이 선생님의 말씀이 틀렸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원죄를 가르치고, 그리고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천국에 이룰 수 없는 죄인으로 태어난다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죄가 없는 순진한 어린아이처럼 되어서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을 제 중학교 도덕 선생님처럼 읽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없고 순진무구하고 착한 어린이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은 그렇게 어린이를 높이셨다라는 식으로 이 본문을 읽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 짓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린아이처럼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신지 살피기 위해서 우리 먼저 1절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1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1절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갑자기 제자들이 왜 이 질문을 하게 됐을까요?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성경은 그때라고 말합니다. 그때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이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가 언제인가? 그때가 도대체 언제인가?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잠깐 성경의 앞부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마태복음 16장, 오늘 18장인데 17장을 넘어서서 앞에 있는 16장 13절 붙어 있는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잠깐 넘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의 내용은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이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누구라고 너희가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시고,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당신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인데 제가 미리 말씀을 안 드려서 자막이 안 나올 텐데 혹시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없으신 분들은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6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로 줄곧 천국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급기야 이 베드로의 고백에 이르자 예수님께서는 천국 열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천국이 가까이 왔고 베드로가 그 천국문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천국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상상을 다들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천국 열쇠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에 곧 당신이 죽으셔야 하는 것, 그리고 당신이 사흘 만에 살아나셔야 하는 것, 그렇게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천국은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부활의 감격 가운데 베드로와 같이 고백하는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을 얘기하시자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 그 나라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구체적인 나라에 대해서 꿈꾸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천국에 들어가는 열쇠도 베드로가 가지게 되었고 우리가 그 나라를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를 생각하는 부분이 그 뒤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8장 바로 직전에 17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성전세를 내는 것과 관련해서 해프닝이 약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해프닝 가운데 세상 임금들이 부과하는 세금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그러면서 그 아들들은 세금을 안 내도 된다라는 말씀을 잠깐 언급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세금을 내는 세상 나라와는 다른 어떤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귀가 번쩍 열렸습니다. 세금은 우리를 옥매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그 세금을 부과해서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인데 그 세금을 안 내도 된다고? 그러자 그들이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그 나라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왕이 되는 나라, 그 나라가 되면 우리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니까 한 자리씩 차지할 수 있을 거야. 18장 1절은 그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맥락이 흘러왔던 이때에 제자들은 그렇다면 그 나라에 누가 위에 자리에 앉을 것인가? 누가 큰 자가 될 것인가? 이 생각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이제 조만간 올 당신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서 우리가 세금을 안 내도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나라에서는 누가 큰 자가 되겠습니까? 누가 예수님 바로 옆에 앉겠습니까? 누가 그 나라를 통치하는데 높은 자리에 앉아서 그래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게 된 것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가지게 된 이 생각은 나쁜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가 서려면 그 나라에 기여하는 바가 많은 사람이 그 나라가 서기 위해서 기여하는 바가 많은 사람들에게 높은 관직을 하사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조선이 세워질 때 조선이 건국되기 위해서 노력했던 수많은 이성계의 이 군사들은 그리고 그 사람의 이 하인들은 높은 벼슬을 내려받게 된 것입니다. 건국에 있어서 그 나라를 건국하기 위해서 애쓴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화된다고 생각하자 이 나라를 건국하는데 내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기여를 해야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 큰 자가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나쁜 욕심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건강한 열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 교회가 더 건강해지는 일에 내가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이 교회를 더 잘 세워나가기 위해서 나는 어떤 일들을 감당해 갈 것인가? 그것은 아주 건강한 열정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예수님에게 여쭙고 싶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와 더불어 그 나라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욕심이 같이 뒤따라왔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제자들의 이런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한 어린아이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를 불러 세워놓으시고는 이 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너희가 천국에서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라 아예 천국 자체에 들어갈 수가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는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질문하는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이 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야. 아주 낮은 어린아이입니다. 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왜 이 어린아이를 세워놓으셨는지를 말씀해서 풀어주십니다.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순진한 어린아이, 죄 없는 어린아이, 선량한 어린아이가 아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아이는 자기를 낮추는 어린아이입니다. 큰 자가 누구냐는 이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진짜 큰 자, 진짜 높은 자는 뭔지 알아? 자기를 스스로 이 아이처럼 낮추는 자야 라고 말합니다. 실상 어린아이는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아무런 기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는 이 사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아주 낮은 존재들입니다. 요즘에야 아이들에게 미래의 꿈나무니 뭐니 하면서 아이들을 존중하고 아이들을 높여주지만 실제 사회에서는 원래 사회는 아이들을 높여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사회에 아무런 기여도 할 수 없는 귀찮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날 장터의 약장수가 아이들이 오면 애들은 가라 했던 것처럼 요즘에는 식당이나 카페 등지에 노 키즈 존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이 하등 이상하지 않은 것입니다. 특히 과거 예수님 당시에는 더 그랬습니다. 아이들은 아무 역할을 할 수 없기에 사회에서 가장 낮은 존재로 취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회에서도 그들을 낮게 여겼고 그랬기 때문에 아이들 스스로도 자신들이 무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아이가 어렸을 때, 지금은 대학생이 되었지만 이 아이가 이렇게 유치원 다닐 때 이런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난 잘 몰라. 묻지도 않았는데 얘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굉장히 신기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아마 자존심이 되게 강한 아이인데 자기가 잘 알아듣지도 못하고 돌아가는 일을 잘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자기가 마음이 굉장히 눌리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가 나는 잘 몰라, 나는 잘 모르는 애야, 나는 어린애야 이렇게 자꾸 되뇌었던 그 기억이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잘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가 잘 모른다는 사실을 당연한 것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를 낮추는 자가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제가 유학을 갔을 때의 일인데요. 미국에 도착해서 며칠 되지 않았을 때 학교 안에 있었던 어떤 행사 모임에서 저희 가족과 그리고 한 교수님 부부가 같이 한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다가 급하게 유학을 떠났기 때문에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서 영어가 들리지도 않고 말도 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으니 당연히 그 자리에 교수님하고 같이 앉아 있는 것이 너무 불편했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중학생이었던 제 아이가 저보다 분명히 영어를 더 못하는 아이인데 이런저런 말로 교수님하고 막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수님이 질문하니까 대답을 하고 자기도 막 질문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참 얘기하다가 교수님이 갑자기 저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이 영어를 더 빨리 배우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그들에게는 잃을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못해도 그것이 부끄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잘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성인은 영어를 배우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영어를 잘 못한다는 사실이 너무 부끄러워서 입을 떼지 않기 때문입니다. 입을 떼지 않으면 영어를 더 잘할 수 없게 되고 영어를 더 배울 수 없게 되는 거죠.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자존심이 있어서 할 수 있는 말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 반면에 제 아이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아이에게는 영어가 잘 안 된다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에 아는 단어만 막 던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스스로도 인정하고 주변에서도 인정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자기를 낮추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낮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을 다 용인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겸손이 미덕이라고 배워왔습니다. 의식이 있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낮춰서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겸손을 갖춰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낮추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덕목입니다.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겸손이라는 덕목이 참으로 부담스러웠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일반적으로 겸손을 말하려면 더 높은 곳을 끊임없이 지향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겸손하기 위해서는 높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알고 있지 않으면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남들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지 않으면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겸손이란 높은 자가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 것이 겸손이라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은 자는 겸손할래야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교회 안팎에서 더 높아져야 된다는 말을 계속 들어왔습니다. 더 높아져야지 겸손할 수 있다는 말을 계속 들어왔습니다. 더 공부 잘해야 되고, 더 좋은 대학 가야 되고, 더 좋은 직장 얻어야 되고, 더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더 큰 교회에 목회해야 되고, 더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아야 하고. 왜 그래야 하냐고요? 그래야지 겸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겸손, 그것이 이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높아지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공부도 못하고 직장도 없고 돈도 없고 목회도 못해서 굉장히 교회가 힘들고 사람들이 존경하지 않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 내가 스스로를 낮춘다면 그것은 겸손이라고 부르지 않고 비천이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낮추면 우리는 그것이 겸손이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알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눈에 그것이 무능한 것이고 무시받아 마땅한 것이라는 것을 내 몸이 알고 있기 때문에 겸손하려고 높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하려고 더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이란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아무리 겸손을 가르쳐도 더 높아지려는 욕망만을 마음에 품게 되는 것입니다. 더 높아져야지 내가 겸손해질 수 있다는 이상한 전제 조건이 우리 머릿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높아지려고, 더 커지려고 몸부림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겸손을 떨라고 어린아이를 세워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어른인데 다 알고 있는데 어린아이처럼 굴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그런 존재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가지고 있으면서 안 가진 것처럼 행동하고 표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안 가지고 있는 상황을 설정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안 가진 존재가 되지 않으면,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지 않으면, 그러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있는데 없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게 되는 것,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기게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진짜 겸손은 더 높은 곳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더 큰 것을 향해 나아가지 않습니다. 높아지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탐욕스럽게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된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내가 그냥 무가치한 존재임을, 그냥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그것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겸손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스스로를 낮추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데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그 어느 누구도 기여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천국에는 신분이 높은 자, 더 큰 자, 그리고 낮은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기가 가진 그 무엇을 가지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자기의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세워가는, 그래서 그 가운데 누군가 더 능력이 있는 자가 더 많은 일을 하고 능력이 없는 자가 더 많은 일을 못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홀로 세워가시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그저 그의 나라의 백성을 삼아주신 그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영광을 누리는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스스로 의미 있다고 생각하거나 스스로가 내가 이 나라에 기여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그 나라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 나라에 들어갈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이 세상과 같은 나라가 아니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정말로 아무 능력이 없고 아무 기여할 것도 없고, 그래서 오직 나의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동산교회 재직인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 다시 한번 돌아볼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물론 교회는 천국은 아닙니다. 교회는 온전한 천국은 아니지만 온전한 천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심어 놓으신 천국이 곧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완성되지도 않았고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 가운데서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지만, 그래서 아직 미완의 모습이고 부족함이 많지만 교회는 잘하고 있고 교회는 끊임없이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과 같은 본질,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본질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그리고 그 천국에 들어갔기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고도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우리 중 누군가의 뛰어난 헌신과 뛰어난 봉사와 뛰어난 노력으로 세워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값으로 세우신, 당신의 십자가의 보혈로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능력을 가지고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오직 은혜 입은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들의 집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교회에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다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재직회에서 우리가 꼭 가슴에 새겨야 할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재직은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봉사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헌신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지만 또 제 교회에 재직된 제가 가슴에 새겨야 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이 사실을 자꾸 잊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는 작은 개척교회이지만, 이제 2년 된 작은 개척교회이지만, 이 교회를 이끌면서 저는 더 많아지고 싶고, 더 커지고 싶고,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욕구를 끊임없이 제 안에서 느낍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 제 자신이 참된 겸손과는 거리가 먼 길을 가고 있음을 문득문득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겸손한 척합니다. 겉으로는 고개를 숙입니다. 겉으로는 내가 잘 모르는 것처럼 말합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으로는 더 많은 것들을 세워야 되고 더 많은 것들로 채워가야 되고 더 커져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마음 가운데 계속적으로 가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노력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싶고 나의 노력이 입증되어 결과로 나타나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끌어올라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럴 때마다 저는 제 속에서 계속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누가 큽니까? 누가 더 큽니까?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던진 이 질문 말입니다. 그런 제게 예수님은 다가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그저 능력 되신 예수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자,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되면 그럼 돼. 더 이상 큰 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나만을 따라오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고 헌신하고 봉사하십니까? 우리는 어쩌면 아직도 누가 더 크니까라는 질문 속에서 교회 안에 섬기고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더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더 많이 공헌하기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겸손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저 사람은 많이 가졌는데도 겸손하다고 칭찬하는 그 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더 큰 것이 아니라, 더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낮고 비천하다는 나의 본 모습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우리 모두는 죽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내가 살아서 내가 주장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스스로를 낮추는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진짜 능력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본다면 내가 가진 것들, 내가 아는 것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 모든 것을 바울과 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버려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가슴으로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비천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직시하십시오. 그렇게 내가 비천한 존재임을 직시할 때 우리에게 진짜 용기가 생깁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없이 그것을 직시한다면 우리는 모멸감과 자괴감에 빠져서 내가 정말 쓸모없는 존재라는 그 마음 때문에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직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는 한없는 자유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함과 기쁨은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일들을 하게 만들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에 두려움 없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에 염려함 없이 그 일을 진행하고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만큼은 우리는 이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두 다 진실로 어린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는 동산교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헌신의 유일한 조건, 우리 헌신의 유일한 목표가 되도록 합시다. 우리의 헌신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나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헌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내 마음의 표현일 뿐입니다. 스스로 못한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능력 있는 누군가를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그분을 붙잡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나에게 맡겨진 모든 일에 마음을 쏟고
진정한 자유함으로 그렇게 달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제 속으로 누가 더 큽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고 내가 듣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는 다른 교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세상의 집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임을 잊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우리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주님 앞에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라 고백하며 그렇게 주님을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따라가는 우리의 교회 생활과 헌신과 봉사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